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인천 성서신학원 4학년 2학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한 학기 동안 출애굽의 역사를 맡은 오영복 교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극복되어서 대면으로 강의실에 만나서 공부할 때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 출석부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도 만났습니다만은 또 새로 또 이 과정에 들어오는 분들 계시겠죠. 여기 누가 앉아 계시구나. 저기 누가 앉아 계시구나. 저 앞에는 저 뒤에는 누가 앉아 있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수업을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요. 혹시 빠진 분 있으면은 우리 학과장님이나 이 교무과에게서 한번 수정 보완해 주고요. 우리 김명희 학생, 배영실 학생, 빈성숙 우리 과대표님이죠. 윤희 학생, 조태영 학생, 박금호 학생, 박소영 학생, 우리 권은영 우리 학생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학기 동안은 같이 공부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영숙 학생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전혁조 학생, 또 최은희 학생, 임선주 학생, 황은주 학생, 이연화 학생, 박경숙 학생, 박미자 학생, 김소영 학생, 우미경 학생. 출석 다 이렇게 하셨죠? 혹시 누락된 분이나 이렇게 고칠 분이 있으면은 교육학과나 이렇게 학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가 4학년 과정을 밟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 원장님이나 아니면 많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2과목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많은 이 과정 중에서 이 출애굽 역사다. 상당히 여러분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관이라고요. 그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개인도 역사가 있죠. 가정도 역사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여러분 역사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관. 제가 오늘은 중부위원회 여러 가지 행정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개인적인 일로 많이 분주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먹고 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워킹을 했습니다. 한 10분 거리에 소래포구가 있는데 소래포구에 가서 여러분 간단히 저녁을 먹고 오는 길에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호떡을 이제 파는 가게였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호떡을 몇 개 이렇게 사면서 특별히 씨앗이 들어있는 씨앗 호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호떡의 역사를 아십니까? 또 씨앗 호떡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고 역사를 압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주머니가 저는 잘 그런 거 몰라요. 매일 그냥 1년 365일 중에서 쉬는 날도 있지만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곳에 와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호떡을 굽고 팔면서 드시는 분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막 보람있게 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뒤를 돌아서는데 소래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이 소래포구에 소래라고 하는 그 역사관이 있구나. 그러면 소래 역사관에 들어가면은 소래가 언제 시작되었고 범위는 또 넓이는 또 여러 과정을 보겠구나. 그렇죠? 소래 역사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첫 강의를 여러 번 하시면서 우리가 먼 산을 먼저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연구할 때 이 전체의 산 속에서 때는 침엽수도 있고 혹은 활엽수도 있고 적은 거, 큰 거, 어떤 건 1년생, 어떤 건 20년, 30년 가는 거. 그렇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이지 않습니까? 이걸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캐논이다. 캐논 카메라 알죠? 정확하다는 거죠.
척도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려면 먼저 성경의 중심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성경에 쫙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많은 과정이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이 출애굽기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일 수 여러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많이 공부하죠,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역사.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 정도뿐이 안 하죠. 인구로 말하면은 한 700만에서 850만 정도. 그것도 디아스포라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러움을 여러분 당했잖아요. 그 지중해 끄트머리 그 중동의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여러분이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다가 1948년도 5월 달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일반적인 역사관도 보지만은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누군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엑소더스, 출발한다, 또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의 사건과 또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치는 사건과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과정의 출애굽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교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래서 요셉이라는 작은 씨 하나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떨어졌어요. 그때 애굽은요, 제국주의입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애굽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조병호 박사님이 통성경이라고 그것도 책을 또 많이 썼는데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런 책을 여러 번 썼는데요. 제가 그 세미나도 가기도 하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세계에 그 5제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수리아입니다. 아수리아. 우리가 잘 아시는 도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죠. 그 다음에가 헬라 로마입니다. 앗바페 헬로.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네,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입니다.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주의를 꿈꿨습니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무너졌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지났죠. 로마. 세계가 로마를 통해서 다 지나가고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로마가 그리웠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우지 않는다 정도로 로마가 컸는데 지금은 이탈리아 수도 정도 하나 작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 5대 제국에 왜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없을까요? 사실 요셉이 잡혀갔을 때 애굽은요, 세계의 제국주의를 꿈꾸는 그 애굽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권세와 이 애굽의 권세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는 바로의 꿈에 이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나라의 바로의 그 총리 대신으로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총리가 정책을 잘하지 않습니까? 7년 대 풍년 때
7년 후에 오는 흉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나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동시에 7년 풍년과 7년 후에 흉년을 맞이하는데 7년 후에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바로와 함께 그 정책을 가지고 7년 동안에 7년 풍년 때 7년의 흉년 때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온 나라들도 웬일이냐 하면서 풍년을 그냥 누렸던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7년 풍년 후에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흉년의 시대가 옵니다. 1년, 2년, 3년 지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여러분 없었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애굽의 소문을 듣죠. 식량을 구하러 가죠. 여러분 그 과정이 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애굽의 그 강성함이 요셉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제국주의 제일이 꿈꾸는 그런 여러분 애굽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굽도 흔적도 없이 여러분 사라지면서 요즘 우리가 성지순례 애굽을 여러분 가지 못하지만은 일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여러분들 애굽의 그 나일강이라든지 애굽의 그 과정을 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거쳐왔잖아요. 지금 그냥 고고학적으로 옛날 그냥 이렇다 무너진 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그런 배경에는 우리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애굽의 제국주의를 꿈꾸다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된 이 배경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한 두 가지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의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때 애굽 나라의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오잖아요. 홍해 직전에 모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데 바로가 결국은 장자의 재앙 앞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 허락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러 번 나가면서 애굽 군대와 마병들이 다 여러분 홍해를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여러분 발을 딛고 다 건너려고 하는데 물이 원 상태로 딱 되면서 애굽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을 하고 죽게 된 거죠. 그런 연유로 해서 애굽이 이렇게 강한 강대국 제국주의 꿈꿨던 애굽이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다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마지막 50장이잖아요. 그럼 창세기에서 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는 창세기의 인물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잖아요. 다 하나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런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과정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출애굽의 그 역사, 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제가 간간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게 성경이 여러분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 출애굽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텍스트라는 거죠. 성경이 부교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고 출애굽 역사관을 한번 우리가 눈을 떠보자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은 보이잖아요. 눈이 열리면 보이잖아요. 안 보였던 것이 눈이 열리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자꾸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출애굽 역사의 과정을 공부하는 가운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과정과 광야란 과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란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의 이 과정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그의 모든 과정을 내 개인의 역사 속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한번 우리 가정의 역사, 한번 우리 교회의 역사.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남편의 신앙생활이 지금 애굽과 광야와 적과 꿀이 오르는 이 가나안 땅의 과정 속에서 어디에 있냐 이거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떠나야 될 땅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후대해주고 먹을 걸 주고 다 해도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떠나야 될 때라면 광야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광야 생활은 아닙니다. 적과 꿀이 오르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즐거워도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머무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왔다면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원망 시르지라 할 정도로 얼마나 원망, 불평, 원망, 교만,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이렇게 백성들이 어리석을까? 아니 이렇게 우매할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발견하고도 금방 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요. 다 그러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목적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은 아무리 즐거워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권력과 돈과 부가 많아도 사람 앞에 자랑하면서 떵떵대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흘러보내자.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영광을 준 것은 자랑 문화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 약한 자에게 흘러보내라고 하는 그 어떤 유통, 그런 은혜를 내게 준 거다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는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이겨낼 수가 있다. 코로나19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모든 걸 정지시키고 모든 걸 스톱시키고 다 억압을 하고 이렇게 마음껏 교수와 학생이 만나서 강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룹 토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시대가 아무리 뭐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가나안 땅에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게 어떤 분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그들 속에, 생각 속에, 그들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사상 속에 있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상은 누가 빼주냐 이거죠. 몸은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으면은 영적인 천국과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몸은 와서 예배하고 앉아서 찬양도 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이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은요,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내 힘으로 막 이겨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는 천국에는 가지 않았지만, 아직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입국은 하지 않았지만은 가나안의 사상과 정신과 천국과 말씀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험난한 광야와 사막과 먼지와 신장로, 비프장도로 같은 험악한 이 광야 생활의 지금의 세상을 바로 이겨나가지 않나. 이런 여러 역사들이, 이런 눈들이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한두 장 여러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 자료를 잘 보시면서 열심히 좀 한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서론적으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보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한눈에 한번 보아보자 해서 창세기의 마지막과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 시내 산상에서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사건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가운데 이 시내 산의 이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시내 산. 출애굽기 20장에 시내 산에서 먼저 십계명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다시 시내 산에 모세를 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바로 성막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시내 산의 이 언약,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제정하고 성막 건립 이 사건을 주는 것은 이 출애굽 역사와 출애굽의 사상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이러한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사건은 부정한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기 위하여 특별히 장자로서 출애굽기 4장 22절 장자로 선택된 제사장의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즉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현실 역사 속에서 공식으로 이 출벌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에 관한 자료 등을 저도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아니면 출애굽에 대한 많은 책들을 보며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도 하고 또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신학생 정도 되고 우리가 이제 되면은 그냥 강사가 또 교수가 주는 걸 잘 받아서 그냥 암송해서 시험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 4년 동안 약 한 32과목을 훌륭한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 그 한 과목 그 한 과목에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 잘
잘 교수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또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연구한다면 그 분야의 매니아가 될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네. 그래서 이번에 출애굽기 그 역사도 나름대로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여튼 동원시키고 다 동원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기도 하고 특히 출애굽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성서지도가 여러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성서지도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이냐 어떤 역사냐 한번 전체를 그림으로 쫙 여러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저자가 누구냐, 명칭이 뭐냐, 기록 연대가 어떠냐, 기록 목적이 어떠냐, 특징이 어떠냐, 또 중심 사상이 어떠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한번 한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책을 다 옆에 두시고 한번 성경을 펼쳐보겠는데요. 크게 일단은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한번 셋으로 한번 구분해서 보자는 거죠. 셋으로. 몇 개요? 셋입니다. 셋. 출애굽기 역사를. 그 중에 첫 번째가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는 창세기 50장이 끝나면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여러분 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장을. 자,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전에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요셉이 110세를 살며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도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이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여러분 기억이 됩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지금 요셉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출애굽을 할까요? 아니 애굽에 왜 들어갔다가 그 힘든 과정을 통해 나오게 할까요? 이미 살펴봤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히브리 민족, 히브리의 씨,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400년이 지난 그런 가운데 수백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종도로 타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없는 부와 귀를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애굽은 떠나야 된다. 이제 이 과정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있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 방금 읽은 1장 1절부터 어디까지 12장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 안에 있는 겁니다. 애굽 안에 있으면서 또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장 1절로 마지막 장 22절까지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픈 역사죠. 슬픈 역사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35, 6년 동안에 일제의 그 압제 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종살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애굽의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역사는 슬픈 역사, 추한 역사, 괴로운 역사, 고통의 역사.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정한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태죠.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절로 12장 36절까지 언급을 해주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상태가 노예라는 겁니다. 종살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2장 넘어가면요, 그 옆에 여러분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그런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는요, 대반전이 되는 그런 그 출애굽기 안에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질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여러분 잘 보시는 대로 모세가 태어나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생모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바로가 살인 음모를 가지고 살인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큰 살인 정책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하고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예수님 시대 2살 나이 이런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에 태어난 과정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고자 하는 일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 구속사적으로 모세만 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바로 구원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갈보리 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모세만 보지 말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그걸 우리가 여러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모 모세를 낳은 이 생모가 여러분 3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모세를 여러분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떡하죠? 모세를 나일강에 여러분 갖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안압하게 역청을 여러분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숲에 놓았더라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둥둥 떠다니다가 바로의 공주와 목욕을 하는데 거기 걸려서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나일강의 갈대숲 사이에, 더 정확히 말하면 2장 3절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5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바로 바로의 이 공주가 이제 양육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사도행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게 많은 역사를 얘기했지만은 모세의 40년 애굽, 모세의 40년 그 미디안 광야 훈련, 80이 되어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끌어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죽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있잖아요. 스데반이 바로 그 설교했어요. 모세의 120년 중에 애굽의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 성막 유명하잖아요. 스데반이 그 설교하고 여러분 돌에 맞아 이런 순교했는데요. 참 성경을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0년,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서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꿈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살인자로 도망가게 만들죠.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모세가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4장에 와서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만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부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모세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잖아요. 이게 바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장 1절로 12장 그 사이에 또 넷으로 구분하는데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출애굽기 1장 1절 22절이죠. 바로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가 출애굽 준비하는 과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1장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바로의 그 10가지 유명한 재앙이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과정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6월절과 출애굽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그 대지를 셋으로 요약할 때 그 크게 두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8장 27절까지인데요. 광야 이제 생활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또 두 가지 크게 나눈다면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까지가 출애굽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건너는 그 과정. 그리고 출애굽기 16장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과 광야 이런 생활 그 과정이 또 나오죠. 나중에 유명한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7절 여러분 이드를 만나죠. 또 이들을 통해서 그야 딸과 결혼하면서 이들의 충고 속에서 모세가 탁월한 능력도 있었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그 조직을 여러분 배웁니다. 조직을 배웁니다. 그런 과정이 다 나오고요. 출애굽기의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 그 부분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0장 26절까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케 하고 오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그 유명한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1장 40장 중에서 그 시내산의 그 언약, 그 중에서 이 십계명과 그리고 또 이 성막에 대해서 딱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암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인 시야가 열리며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입이 열리고 영적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 십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지나간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구약 시대 사람을 지키는 거야. 지금은 안 지켜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걸려라, 너 죄를 지면은 갔다가 어디 형무소 그냥 어떤 형을 때린다라고 하는 무슨 공포의 그런 율법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자의 계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 지키면은 큰 벌을 받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바라보면요,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줬지,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십계명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어도 성막 안에 들어와. 그럼 번제단의 과정, 성막의 울타리, 또 성막의 문, 또 물두멍, 또 성소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떡상, 또 왼쪽에 여러분 그 금등대,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가장 중요한 어간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 그 다음에 휘장 너머의 지성소에서 내와 너를 만나자. 무슨 죄를 졌던지 다 내가 용서해 주자. 이게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준 메시지죠.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한번 요 정도로 여러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출애굽기 1장 40장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10도, 20도, 30도, 50도 한번 여러분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 빈성수, 우리 과단피님께 그 통계를 다 주고 읽는 대로 보고해서 한번 한 학기 끝나면서 한번 통계를 내보겠어요.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과정을 여러분 유의미를 나눠줬으니까 한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발견하시면서 오늘 살고 있는 시대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함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함이 있음을 알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말씀 붙잡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음 주에 직접 만날지요, 혹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세 번째 강의할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